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원능의 궁창에서 주를 우리의 집,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 뜰 밖에 서 있던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선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지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생명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밝히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실 때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나누게 하시고 영적인 유월절로 기념하며 진정한 새해를 맞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살리시고
은혜로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며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짐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이 시간 되짚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세운 헛된 목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스스로 잡으려는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예비해 주시고 그 풍성한 긍휼로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랍고 귀한 은혜의 과정을 놓치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오며,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자국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전쟁의 소용돌이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계엄 사태로 여전히 혼란하며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역량과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만을 바라고 더 세상적이 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이유로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등지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곧스러지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뚜렷이 체험하게 하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늘 접붙임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아도나이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자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정원조 목사님과 이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럽기에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교우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명절에 가정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각 예배 공간 1층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절 연휴 동안 양화진 묘원은 개별 방문만 가능하며 순교자 기념관과 침묵의 기도실은 휴관합니다. 또한 화요 중보기도회는 열리지 않지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로 다음 주일부터 봉사관 예배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매월 2교구씩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며 목회행정 공동담임 목사와 교제, 양화진 홀을 관람하는 새가족 맞이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월에 등록하신 교우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나눔주일입니다. 이번 나눔 물품은 마포구의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웃 및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30 청년교구 겨울 수련회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술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디자인 전공자로서 교회의 다양한 시각화 작업에 함께할 봉사자분들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웬믹 마을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나무 사람들, 웬믹스들은 서로 몸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재주가 뛰어나거나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 올리는 능력이 있거나 높은 상자를 뛰어넘는 능력이 있거나 어려운 단어를 잘 외울 줄 알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나무 사람에게는 금별 스티커를 붙여주었고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잿빛 점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한번 붙은 스티커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사람들은 항상 금별 스티커를 받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사람들은 늘 잿빛 점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금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금별이 없는 세상은 끔찍하고 캄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펀치넬로라는 소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금별 스티커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늘 잘 하지 못해서 그의 몸에는 잿빛 점 스티커만 붙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금별 스티커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시상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금별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시장이 최고 금별상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반면에 꼴찌상은 금별 스티커가 하나도 없는 펀치넬로가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펀치넬로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에 루시아라는 소녀가 펀치넬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금별과 잿빛 점 스티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의 몸에는 아예 스티커가 붙지 않았습니다. 루시아는 엘리 목수를 매일 만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엘리가 거인일 뿐만 아니라 아주 무서운 사람이어서 나무 사람을 토막내서 이쑤시개로 만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펀치넬로는 루시아와 함께 엘리 목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정말 거인인 것을 확인하고는 도망을 가려는데 엘리는 펀치넬로야, 이제야 왔구나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펀치넬로가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엘리는 그럼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펀치넬로에게 잿빛 점 스티커가 가득한 것을 보고서 나는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단다.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스티커를 붙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지.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반문했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요? 저는 높이 뛸 줄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잘 넘어지고 잘 생기지도 못했는데 뭐가 특별하죠? 엘리는 답변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펀치넬로는 또 반문했습니다. 그럼 왜 루시아에게는 스티커가 붙지 않습니까? 엘리는 답변했습니다. 루시아는 다른 나무 사람의 눈은 신경을 쓰지 않는단다.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스티커는 네가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붙는 것이란다. 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할수록 스티커는 신경 쓰지 않게 되지.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펀치넬로에게서 잿빛 점 스티커가 하나 떨어져서 날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고 증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많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총명함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부지기수이고 우리보다 더 총명한 사람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믿어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은혜,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 즉 죄 사함 받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즉 세속적 가치관을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에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는 대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교리, 즉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이고 후반부는 실천, 즉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즉 믿는 내용이고 12장에서 16장은 실천, 행할 내용입니다.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이 교리, 믿는 내용이고 4장에서 6장이 실천, 행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는 내용의 출발인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로 시작하고, 행할 내용의 출발인 4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에베소서의 교리, 믿는 내용인 1장에서 3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10절은 에베소서의 실천, 행할 내용인 4장에서 6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씨를 뜻하는 포임입니다. 글로 쓰는 예술인, 문학에는 소설, 희곡, 시 등의 장르가 있지만 시는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희곡에 비해서 그 길이가 훨씬 짧습니다.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줄거리, 즉 플롯을 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 여러 인물의 이름을 정할 때도 적지 않게 고심을 합니다. 특히 장편 소설 작품 속에 적지 않은 인물이 등장해도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의미 없이 붙여진 이름은 없습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시 속에 한 문장이나 한 행을 쓰는데 심혈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한 어절, 한 단어, 심지어 조사까지 가려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쓴 시 속에는 의미 없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시인이 시를 쓸 때도 모든 단어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온 마음을 담지 않으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은 이미지 또는 닮음입니다. 어떤 자녀를 두고 너는 내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는 내 엄마와 똑같이 생겼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볼 때 그 부모를 떠올리게 되면 그 자녀는 부모를 닮은 것이고 부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닮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것도 목회자이자 그리스도인인 제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저를 더 많이 누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고서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10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같은 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종착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즐기라고만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게바 즉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따른 적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굉장히 적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직접 요청해서 받은 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묶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자신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자신을 주님의 사도로 삼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서 가지 아니하고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주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 유일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하였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강과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여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에게서는 물론 동족 유대인에게서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림에 헐벗기도 하고 제대로 된 잠자리마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삽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도 자신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삽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은 신실함과 입증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움켜쥘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만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서쪽 지중해 연안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매몰차게 반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야 할 은총을 이방인이 너에게는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말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려견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믿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파선한 믿음도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파선하다는 난파되다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조선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못이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요철로 깎고 거기에다가 악교를 바르는 방법으로 배를 건조했습니다. 다 건조한 후에도 배가 습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해안선을 따라서 다녔습니다. 배가 먼 바다로 나갔다가 바닷물과 비바람으로 인해서 나무를 이어붙인 악교가 녹아버리면 배가 조각조각 났습니다. 그것이 파선, 난파입니다. 믿음이 난파선처럼 갈기갈기 찢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마음, 아니 여러 마음을 가지면 우리 믿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가면을 쓰지 않은 믿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목적 삼을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식탁에 가득할지라도 소금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음식이라면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소금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실상은 맛이 없는 것들 뿐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썩는 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생명의 맛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과 가야 할 방향,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곳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방향을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밝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는 것을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그 가치가 하락하지만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명품 현악기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다운 작품으로 가꾸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충분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보다는 그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주님의 더 신실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지켜갈 교회학교 아이들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더 나은 신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달 2월부터 양화진 봉사관 증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개월여 동안 예배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2월부터 공사 기간 동안 1부, 3부, 4부 예배로 특히 3부와 4부 예배로 옮겨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꺼이 일정 기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다운 작품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고향으로 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귀성하시는 교우님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은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지 과시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또한 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고 자신이 쥐고 싶었던 것이나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것을 쥐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한숨을 쉬는 명절도 아닙니다. 설 명절은 우리 집안과 가족, 자신에게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는 명절입니다. 혹 가족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지 못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확인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 우리가 맞는 설은 언제나 민족의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만난 줄로 알고 썩지도 않을 것으로 알아 그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맛은 진리의 맛이고 생명의 맛이며 썩지 않는 것은 영혼에 속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존재로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입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밝히며 방향을 바르게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다운 작품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적지 않은 교우님들이 귀성길에 올랐고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헛된 꿈을 꾸던 지난날 내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파선하고 난파된 배와 같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흔들림 없는 생명의 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작고 작은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된 하나님의 작품다운 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설 명절을 맞아 귀성하는 교우님들 위에 또한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